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강의를 이제 잠시 멈추고 오늘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뭐냐, 안녕들 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성탄은 기쁜 소식이고, 성탄은 구주가 이 세상에,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이고, 성탄은 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이다. 여러분, 우리 최근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가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심지어는 아파트라든가 심지어는 전봇대에, 심지어는 세종시 청사 안에도, 심지어는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안에도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연일 대자보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안녕들 하십니까?입니다. 안녕이라는 말,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흔히 쓰는 말입니다.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우리가 무고함이 무엇인지를, 무고하신지를 물어보는 그런 인사가 안녕이라는 인사입니다. 이 평범한 말이 2013년 12월에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인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대학가를 넘어서 고등학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공원, 전봇대, 아파트 단지 내에도 나붙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게시판에도 붙었습니다. 세종시 청사에도 대자보를 붙였지만 철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은 한 대학생 쓴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그 제목에 고려대학교의 4학년의 학생인 그 주현우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 대학의 4장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전지를 세로로 펼친 뒤에 검은 매직으로 한 줄 한 줄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문구에는 파란색 밑줄을 쳤습니다. 전지의 내구퉁이에는 청색 테이프를 붙여서 학교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붙어있던 대자보하고 같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학생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으면, 무언가를 알리고 싶으면, 무언가를 건의하고 싶으면,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고 싶으면 대자보를 써서 붙였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차이가 있다면 말투와 단어였습니다. 주씨의 대자보에는 비장한 투쟁의 결이나 노골적인 선동의 문구는 없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타도하거나 특정한 목표를 쟁취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이야기를 꺼낸 것이 철도 파업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노조원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아니 어떻게 복귀 안 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 대자보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침묵하기를, 무관심하기를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가 아니었습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안녕들 하십니까? 별탈 없이 무고하게 지내시냐고요? 안녕들 하시냐고요? 별탈 없이 무고 없이 지내고 계시냐고요? 이 안녕이라는 말걸기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전국 100개의 대학가에서도 다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대자보가 줄을 이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분석을 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고려대학교, 부산, 서울, 성균관, 연세, 이화여자, 인하, 전남, 중앙, 카이스트 등 전국의 27개 대학하고 일부 고교생들이 대자보 붙인 거 100개 지역의 것들을 수거에다가 단어를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안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 그리고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지 못한 세상, 미친 세상, 각박한 세상,
몰상식한 사회, 경쟁 사회, 왜곡된 사회,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만도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 고민, 불안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서울대 한 대자보는 저처럼 사는 게 힘들어서 자꾸만 화가 나는 학우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 대자보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지만 제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안녕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했지만 하여튼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 취업 관련해서 공부와 학점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대자보는 정권을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 뭐 어떻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질문이 공감이 돼가지고 안녕들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들. 정서적으로 공감을 나누고 싶어 했고요. 물음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 왜 침묵하느냐? 왜 우리 사회 무관심하느냐? 왜 불편해하느냐? 지금부터라도 현실 문제에 관심과 용기를 갖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표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왜 이렇게 애들이 지금 시대에 인터넷 세대에 SNS 세대에 디지털화된 세대에 왜 대자보를 쓰느냐? 왜 카톡을 하지? 카톡은 몇 자 못 쓰잖아요. 그거 아시죠? 못 쓰잖아요. 이게 이 조금만 넘어가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자보를 써놓고 70, 80년대, 90년대처럼 써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진 인증샷을 찍어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쫙 보내고 봐라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는, 이게 이제 어울려서 이렇게 되는데 키워드가 뭐냐? 안녕들 하십니까? 사실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점점 매일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길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평화, 사실은 성탄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가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 젊은이들 세대를 88만원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정규직 20대 평균 월급이 88만원이라는 뜻에서 88만원 세대라는 그런 책이 나왔었습니다. 3포 세대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살기 어려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20대의 사회적인 불안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도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대자보가 잇따른다고 합니다. 고교생들은 대부분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이번에 대자보는, 예전에는 대자보가 이름을 안 밝혔는데 대학가에는 다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이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편의 이야기, 이런 얘기예요. 송구하지만 우리는 안녕합니다. 이런 말 하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송구하지만 우리는 안녕합니다. 자, 혹시 사회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묻고 질문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만약에 전부 불만과 질문과 어려움만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주는 대안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기성세대가 주는 대안이 무엇이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송구하지만 우리는 안녕, 이게 배불러서 안녕한 게 아니라 송구하지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를 길러내고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저는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마음의 평안이라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가 말합니다. 저는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미모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그시
지켜보면서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 평안은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취직이 됐다고 평안하냐? 아닙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세대. 오늘 젊은이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어려워서 저 단군 이래의 최대 스펙이에요. 영어를 잘합니다. 중국어까지 했습니다. 일본어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면 컴퓨터, 운전면허면 운전면허,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단군 이래에 우리나라 젊은이가 최대 스펙을 쌓고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젊은이들이 소원이 뭐냐? 취직이다. 젊은이들의 소원이 뭐냐? 안정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오늘 이 소설의 이야기처럼 마음의 평안이라는 이야기처럼 뭐냐? 그대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러이러한 조건이 옵니다. 아니네.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 사실은 복음은 참다운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네 자녀 그리고 아내를 태우고 예전에 비행기가 없을 때 1800년대에 미국의 뉴욕에서 배를 타고 영국을 향해서 대서양을 향해 항해해서 가던 중에 영국에 거의 도달했을 때 안개가 너무너무 자욱했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레이더가 없었던 시대라 앞에서 오는 배와 이 배가 부딪혔어요. 그 배에 탔던 226명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스태포드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 자기의 네 아들을 물속에 잃어버리는 비극을 그때 경험합니다. 가까스로 부인과 둘이 고향에 건진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위로하는 전문객들에게 스태포드 변호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조객들이 떠나간 후에 그의 마음속에서 영감이 솟기를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늘 평안해.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그래도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하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의 진학의 문제 또 대학을 다니면서 신학생 때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저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려움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괴로움 힘든 일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번 만번 다시 태어나도요 내 영혼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내 영혼에 예수가 탄생하지 아니하면 이 평안과 이 구원과 이 탄생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보라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 하늘에는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평화의 소식,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평화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번 만번 성탄절을 다시 보내도 성탄절 축하 발표를 다시 한다 할지라도 한번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은 주님의 오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전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절기가 이 성탄절입니다. 국경과 민족을 초월합니다. 1년 중 가장 기쁜 절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절기이기 때문에 참으로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라. 옆에 계시면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쁨의 소식보다는 불안과 슬픔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북녘 땅의 제2인자가 하룻밤 재판에 그냥 총살을 당하고 그냥 강아지처럼 나의 토치에 화염 방사기로 끌림받아서 죽는 저 북녘 땅의 이 추운 겨울에 수백만이 굶어 죽는 북녘 땅을 바로 여기서 30분만 차 타고 가면 휴전선이 나와요. 여기서 30, 40분만 가면 판문점이 나오는 이런 안보가 불안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북녘 땅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우리가 이 추위에 전쟁이든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은 불안한 소식이에요. 우리는 전부 무감각해졌어요. 전부 무감각해져서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한국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제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안보 불감증일까 생각해봤어요. 목사님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이게 아주 쫙 미쳤어요. 전쟁은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해서 전쟁이 나겠냐?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서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도요 북녘 땅의 자유도요 북녘 땅에 정말 동토가 얼어붙은 동토가 녹아지고 민주의 정권, 자유의 정권, 평화의 정권 남북이 평화로 통일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식은 상대적인 소식이 많습니다. 한 사람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한 사람에겐 나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산장수 아들에게 비가 오면 좋은 거지만 집신장수 아들에겐 비가 오면 나쁜 거예요. 그렇죠? 농사짓는 분에게 눈이 오면 스키장에는 눈이 오면 좋지만 농사짓고 비닐하우스 하는 분들에게는 춥고 눈이 오면 힘든 거예요. 우리 역사는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기쁨을 나눠주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에게나 다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 성 밖에 어둡고 차가운 들판에서 목자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위에 또 아니면 짐승들에게 안전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정말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꽉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지 사람의 소리만 크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치더니 천사들이 와서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 배수 보라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자, 9절부터 쭉 띄워보세요. 9절부터 시작.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천사가 와서 이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여러분 잠자고 졸다가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그 추위에 떨던 목자들이 깜깜함에 있던 목자들이 주의 영광이 비추고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서둘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내로 들어갔어요. 16절을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그랬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해서 빨리 가서 성내에 들어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가서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이 탄생의 이야기는 큰 기쁨의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해서 온 세계에 구주가 나셨는데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있으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입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빨리 가서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축하하는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들도 참으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누가 떡했대. 오늘 누가 청년들이 루이비통 가방 샀대. 오늘 누가 구두를 무슨 옷을 샀대. 우리 권사님들은 밍크 코트 샀대. 아니면 누구네 집에 애가 시집간대. 이런 소식은 발 없어도 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거 하러 시집간대. 그거 하러 장가간대. 그거 하러 임신했대.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소식들은 막 바랐는데도 천리를 가는 것처럼 소식을 전하는, 이 소식을 전하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신앙이,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간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느냐? 안녕들 하지 못한 세상에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전 지금 설명했습니다만은 구주가 1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인생은 아담 하와 범죄 이후에 죄의 종이 되었고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됐었어요. 어둠의 종이요 사탄의 자녀가 됐었는데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고 방황하며 두려움에 쌓여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의 주가 탄생, 구원의 주님. 이 성탄절은 구원의 구세주가 탄생한 것은 구원의 주님이 있다는 것인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셨습니까? 천번만번 독일, 내가 성탄절에 늘 하는 말이에요. 독일 신학,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외웠어요.
문구가 너무 좋았어요. 도르테 죄를레라고 하는 독일의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1000번 만번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한 번 우리 영혼에 탄생되지 않으면 그분의 탄생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세주가 오신 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만민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철입니다. 대학에 합격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정부의 일들이나 기업의 일들이나 사회 이런저런 일들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세계, 온 백성에게 영접하는 자, 정말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온 백성에게는 미친다는 거예요. 큰 기쁨에 이거는 믿기만 한다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 우리에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의 굿뉴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도 기뻐서요. 화곡역에 가면 이단들도 이렇게 서 있어요. 여자분들이 추운데도 아주 예쁘장한 아줌마들이 다 서서 이렇게 서 있어요. 왜? 거기는 기쁜 소식이라는 책자를 쫙 이렇게 다 꼽아놓고 이단 책인데 꼽아놓고 화곡역에 파리 바게트 앞에 가면 있어요. 이단들이 다 서서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희망의 소식, 세수강의 소식 이렇게 해놓고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기쁜 소식이야. 이 세상의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은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소식이요 기쁜 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왜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평화와 소망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어요.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14절입니다. 오늘 전반부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14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외쳐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예요. 안 믿는 자에게 평화가 될 수 없어요. 불신자에게 평화가 될 수 없어요. 예수 없는 곳에 평화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화.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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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평안해. 예수 안에 살 때 평안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내가 이 나무가 뿌리가 잘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세요. 전기도 항상 플러그가 있는데 플러그가 꽂혀져야 돼요. 그거 아세요? 이 전자회사의 AS 센터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많은 경우가 냉장고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따가 몇 시간 있다가 이 키나을 했는데 켰는데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막 전화가 온대요. 전화기를 요구하는데 왜 작동이 안 됩니까? 막 성질이 나서 고객들이 네 고객님 그러면 제일 하는 게 고객님 아유 속상하셨죠?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 점검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고객님 뒤에 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플러그가 있는데 플러그가 벽에 전원에 꼽아져 있는지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알아서요. 그리고 돌아가서 보면 빠져 있대요. AS 센터의 70%는 플러그 문제래요. 70% 플러그 문제. 코드가 꼽혀 있는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 있어요. 모든 대다수의 문제는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탄생되어져 있는가? 크리스마스를 아무리 즐겨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1000번 1000번 이 땅 베들레헴에 다시 와도 한 번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와 소망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북녘 땅에 하루속히 평화, 자유,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정말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불안한 그런 삶을 북녘의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 주님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가 탄생하셨다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이고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평화와 소망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쁜 소식은 남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거 아냐고 우리가 얼마나 전하냐. 그거 알아? 김 집사 그거 알아? 이 집사 그거 알아? 우리는 크고 작은 소식을 기뻐서 막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면 아직도 이 주님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한 각종 불치의 병자들이나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맺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증거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증거하고 기뻐하면서 아무도 중단할 수 없는 신앙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고 핍박하고 매를 때리고 그들을 결박했다가 풀어주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가서 복음을 박해시대에 전해서 오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누리에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고 이것이 아기 예수가 성탄에 우리 영혼에 탄생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이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예요.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쁘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탄생을 마음껏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이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며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